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을 하였다.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계속되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적 기근의 때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그로 인해 이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울러 이것을 통해 죽은 우상, 생명 없는 가짜 신이 아니라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제정신으로 지켜봤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요, 이런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아무리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해도 귀 막고 눈 막는 사람, 뭔가 이제 홀린 듯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 어떤 거짓에 맹종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은 아마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이제 다닌 분들 같으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나병, 보통 이제 한센병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피부관 질환으로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었어요. 왕이 아끼는 큰 인물, 소위 이제 국난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한 대단하고 참으로 이제 존경받는 그런 장군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그만 이제 나병에 걸린 거죠.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고요. 시리아의 왕 역시 대단한 안타까움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당사자인 나아만 장군도 시리아 왕을 비롯한 그를 아끼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 나만의 아내인지 시중을 들고 있던 그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보길 청하였고, 이에 나아만은 시리아의 왕을 허락과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하여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 통해서요,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어린 소녀의 용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던 어린 소녀가 제안을 했어요. 예언자에게 가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전혀 이상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이 쉬웠을까요? 어린 소녀가 그저 이제 주인의 소유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만에 하나 주인의 마음이 뒤틀리면 죽임당할 수 있는, 소위 이제 파리 목숨마도 못한 신세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녀의 이제 제안대로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허탕쳐봐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하면 정말 그 소녀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생명을 건 제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나섰어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섰어요. 그리고 그 전에 비록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신세이지만 나만의 처지, 즉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앞선 본문들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만을, 불쌍한 한 사람을 대했던 거죠. 그래서 용기 내어 나섰던 것이고요. 결국 나아만이 낫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용기로부터, 신약 성경 같으면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용기 내어 예수님께 드린 소년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마치 겨자씨 같지만 그런 작은 용기,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도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마치 이제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아만의 순종. 결국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 주지도 않았고요. 그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만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리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도 이제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물에 몸을 담그라는 것은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하들의 충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때 나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분명히요, 나아만은 순종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순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조언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화를 내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동역자의 중요성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도 혼자서 잘났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갈수록 그걸 느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단 강물에 6번 담궜을 때까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다 씻고 나자 나음을 얻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7번 하라고 하셨으면 7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혹시 이제 끈기가 약한 것은 아닌지, 도중에 이제 포기하거나 멈췄던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들 끝까지 해보자고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하여 깨끗하게 됨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 공감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저희 자신의 것을 여기고 힘써 도울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용기 내어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믿음의 동역을 이뤄내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사랑하는 세운교회 공동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